1932년도에 태어나서 지난 8월 25일에 에드워드 케네디가 죽었습니다. 그는 케네디가의 세 형제, 남자, 구남매 중에 남자가 셋이었는데요. 또 구남매 중에 또 막내였습니다. 형들처럼 하버드에 들어갔지만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운동 때문에 스페니시 시험 준비를 못했고, 그래서 그때 스페니시 시험 칠 때 친구를 대신 대리 시험 치게 했다. 그게 이제 걸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퇴학시키면서 네가 명예를 회복해서 오면 우리 학교에서 다시 받아주겠다. 그래서 2년 동안 군대에서 이제 명예를 회복하고 학교에 다시 들어와서 이제 하버드를 졸업하게 되는데요. 28살이 됐을 때 존 F 케네디 그 형이 이제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그 상원 의원 자리가 비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정치에 입문하게 됩니다. 상원 의원은 30세가 돼야지 되기 때문에 2년 동안 기다렸다가 들어가게 되고, 상원 의원이 되고부터 1년 있다 그 형이 이제 암살로 죽게 됩니다. 두 번째 형이 로버트 케네디, 그도 역시 베트남 전쟁 한창일 때 이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출마를 준비하다가 또 그도 살해를 당하게 되고, 결국은 에드워드는 막내지만 형들이 다 먼저 죽었기 때문에 36살에 그 자기 집안을 이제 유지하고 또 집안의 면회를 지켜야 되는 그런 짐을 어깨에 이제 매게 되는 거죠. 다이내스티를 원했던, 왕국을 원했던 아버지 조, 그 패밀리, 가족을 원했던 어머니 로스,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 소원, 꿈을 케네디가로서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그도 대통령이 되려고 했지만 대통령이 되지 못합니다. 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자기 형 대통령 선거를 도와줬던 그 6명의 여성들과 함께 한 그 마을에서 파티를 벌이다가 그 중에 한 명을 데리고 차를 타고 이제 강을 건너는데 지도에 나와 있지 않는 그 다리 때문에 차가 추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28살 된 그 여성은 죽고 본인만 이제 살아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겁하잖아요. 뭐 죽으면 같이 죽든지, 살리면 여자를 살리든지, 안 그러면 둘 다 살든지. 그래서 뭐 아주 이렇게 떠들썩했다고 합니다. 뭐 자기는 나름대로 노력을 다 했는데 안 됐다든지, 뭐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위험을 방치했다. 그래서 2개월 이제 형을 받게 되고, 2개월 짧은 형이었지만 평생 이것이 그에게 어두운 그림자로 남아서 대통령 출마할 때마다 이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청문회에서 이야기할 때마다 여자 문제를 가지고 정부의 그 장관들 뭐 이런 사람들을 질문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 에드워드는 질문을 못 합니다. 이제 자기의 어떤 그런 과거가 늘 자기를 괴롭힌 거죠. 77세로 살고 이 에드워드가 이제 죽었는데요. 다른 케네디 형들과는 다르게 어떻게 보면 술을 다 하고 이제 죽은 겁니다. 존 F 케네디나 로버트 케네디는 다 젊을 때 죽었기 때문에,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다 영이죠. 젊을 때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미지는 다 멋진 것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에드워드는 술을 다 했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도 보여줬고, 지팡이 짚고 하는 것도 보여줬고, 평생 이게 목에 디스크가 있어서 고생했는데 그것도 보여줬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에드워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참된 인간이 뭔가를 보여준 사람이다. 그래서 보통 일찍 죽으면 사람들은 다 그 일찍 죽은 사람에 대해서 노블화, 그러니까 아주 고상하게 여기잖아요. 야, 그 사람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죽음은 때로는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죽음은 때로는 특별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기도 하는데, 에드워드가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특별한 줄 알았는데 케네디가는 에드워드를 통해서 그렇지 않구나. 그리고 진정한 인간의 강함이라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데 있구나. 이제 그거를 보여줬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의 일생을 쭉 소개하면서 타임지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바랐던 높은 자리 백악관에는 들어갈 수 없었지만 그는 평생 그의 은사와 재능에 맞는 상원으로, 의원으로 지내며 더 나은 삶을 살았다. 43년 동안 상원 의원으로 지내며 중요한 300개의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대통령 한 명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을 했다. 이유는 재능과 은사에 맞는 일을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재능과 은사에 맞는 일을 하면요, 삶이 즐겁습니다. 재능과 은사에 맞는 일을 하면요, 더 많은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 따라 살아야지 뭐 체면 따라 남이 나를 어떻게 볼 건가 그것 따라 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다 좋은 거고 다 귀한 거기 때문에 그걸 믿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고 이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 은사를 잘 활용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가 이제 그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 재능에 대한 본문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인 은사에 대한 본문입니다. 재능과 영적인 은사는 다릅니다. Natural gift, natural ability, 재능이죠, 재능. 이건 타고난 거예요, 이거는. 이것도 하나님 주신 거죠. 그러나 영적인 은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라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후천적으로 주어지는 은사가 영적인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잘 보다 보면 이 재능이라는 것과 영적인 은사라는 것이 공통점이 너무 많구나. 그래서 우리는 은사 활용의 바른 방법을 배우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재능도 그렇게 사용하면 되는구나. 그거를 알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재능과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죠? 재능과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죠?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은사 없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재능 없는 사람 한 명도 없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양은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받지 않은 종은 한 명도 없다. 우리 모두에게 장점은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점은 다 다르게 있다는 겁니다.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하는 자와 사도와 선교사로 선지자로 사도가 아무리 좋아도요 다 사도 되게 하는 뜻이 아닙니다. 목사가 아무리 좋아도 다 목사로 만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다 다르게. 그래서 은사는 다 다르고 세 번째로 은사는 은혜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은혜와 선물이 같이 나옵니다. 이 선물은 기프트를 말하는 거고 은혜는 그레이스를 말하는 거고 기프트도 그레이스라는 말에서 왔거든요. 은혜라는 것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용서의 은혜. 은사는 뭡니까? 그 중에 한 부분인 거. 여러분 그래서요 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사 갖고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은사 갖고 자랑할 이유도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 떠나면 그 은사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받았고 그 은혜는 기도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은혜입니다. 내가 죄가 아무리 주원 같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다 깨끗하게 흰 눈처럼 되는 그 용서의 은혜입니다. 이거는 다 받았고 그리고 이제 그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 그 기프트, 그거는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프트 갖고 자랑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공로로 받은 게 아니에요. 머리 좋다고 자랑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더 많이 일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머리가 별로 안 좋다고 불평할 일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도와주시면 더 큰 일도 하는 겁니다. 사람은 은사의 분량 따라 일하는 게 아닙니다. 은사는 출발점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은사가 작아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도 주님의 손에 들리면 다른 도시락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 갖고 자랑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다 은혜로 주신 거구나. 그래서 다 다르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의 작은 한 부분이 은사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가보면요.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성도를 온전케 하며, 이 온전케 한다는 말은 뼈를 제대로 이렇게 맞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죠. 아픈 사람. 아픈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못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뼈를 도와주는 거죠.
봉사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참 중요한 말이죠. 허무는 게 아닙니다. 허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이런 재능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사실은 남을 도우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코스타 가서 우리 남청 우리 교수님이 강의하면서 제가 새롭게 발견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몸의 모든 지체들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를 위해 있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손은 손을 위해 있지 않아. 손은 뭐 일해가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족 먹이 살리려면. 그걸 위해 손이 있는 거죠. 눈은 눈을 위해 있지 않아요. 눈은 잘 보고 판단하고 피하고 가야 되고 몸을 위해 있는 거지. 발은요. 발을 위해 있습니까? 발은 발을 위해 있지 않아요. 발은 보이지 않잖아요. 신발 안에 들어가서. 근데도 몸이 가야 하는 곳으로 움직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셨다는 말은 뭡니까? 이건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내가 섬기면서 남이 온전하게 되듯 나도 남의 섬김을 통해 온전하게 되도록 그렇게 서로 섬기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옥에 갇혔지만 베드로 기도는 옥문이 안 열립니다. 교회 기도는 옥문이 열리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남을 위해 기도할 때는 병이 나았습니다. 남이. 그러나 눈에 가시가 없도록 기도했지만 자기 병은 못 고칩니다. 서로 필요한 겁니다. 서로 도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손만 크다 해보세요. 어디 갈 수 있는 못 갑니다. 손과 몸이 함께 성장해야지 손이 아름다운 거지. 발만 크다 해보세요. 귀만 크다 해보세요. 귀만. 입만 크고 그거 완전히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주신 은사가 생각할 때마다 함께 크자, 함께 성장하자, 남을 함께 돕자. 그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이유라는 겁니다. 재능을 주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이 은사와 재능은 그것 자체로는 열매 맺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생명의 씨가 떨어져도 밭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가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셔도 그 재능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재능의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탈레반 다 아시잖아요. 2년 전에 얼마나 참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까? 그죠? 우리 샘물교회 청년들을 인질로 잡고. 자, 근데 이 탈레반은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최근에 그 아이들, 아동 소년병 탈레반은 원래 학생이란 뜻입니다. 이슬람의 경전을 열심히 신실하게 공부하고 따르는 학생, 스튜던트란 말이 탈레반이란 말인데 지금 있는 이 탈레반들은 전혀 상관없어요. 무장 이슬람 정치단체죠. 아프가니스탄에. 아이들 6살에서 9살 된 아이들도 잡아다가 자꾸 세뇌교육 시켜요. 그래가지고 머리 좋은 애들은 탈레반에 포함시켜서 클 때까지 훈련시키고 머리 나쁜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살폭탄 해가지고 남 죽이도록 하고. 얼마나 나쁜지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 때문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갈 데가 없어. 일자리가 없어. 그래서 다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탈레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그래도 의시될 수 있거든. 거기 되면 그래도 총 갖고 남 좀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딱 보면 안 돼요. 이 사람 탈레반 될지 안 될지. 젊은데 직업 없다. 그러면 저 사람은 곧 탈레반 된다며. 근데 탈레반이 그 아이들을 끌어들이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돈을 어디서 얻는가? 마약 거래로 얻습니다. 1년에 한 800억을 마약 거래로. 그리고 그거는 작고 더 많은 돈을 어디서 얻는가 하면 마피아처럼 사업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거기서 다 뜯어내는 겁니다. 다리를 공사해야 되는데요. 탈레반이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 돈 안 주면 다리 어림도 없는 거지. 돈 매겨야 되는 거. 사업하는 사람, 자기 상점, 탈레반에 돈 안 매기면 그 다음날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그래서 보통 경비의 20%는 탈레반에게 줘야 된답니다. 근데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이. 왜냐하면 8만 명이 있는 마을에 탈레반은 3천 명인데 경찰은 30명밖에 없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참 서방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학교를 지으려고 돈을 주긴 줘야 되는데 그 돈의 20%는 탈레반에 들어가고 탈레반은 그 돈으로 무기를 사서 누구를 쏘옵니까? 서방을 쏘으니까. 근데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요, 우리를 생각해 봤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그 은사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해치고 있다면 그거 참 힘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말 잘하는 거. 근데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십자가를 지고 기도하도록 안내해야 되는데 그런 입술을 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실족게 한다는 거예요. 리더십 은사가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거 없으면 일어나지 못할 일들 일으키는 게 리더십 아닙니까? 그런데 리더십이 없으면 차라리 나아요. 근데 리더십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기보다는 오히려 적에게 좋도록, 적이 무기 살 수 있도록, 적의 나라가 강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월급 받는 것 같고 직장에 유익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직장에 몸을 세우기보다는 직장에 몸을 허무는 일을 한다면, 그래서 은사가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지금 받은 은사, 이거 주신 분의 뜻대로 활용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늘 점검해야 됩니다.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차라리 잘못 사용할 바에. 자,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첫째, 흔들리지 마라 이야기합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갯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말아요. 직장에 들어갔습니까? 직장 안에서 흔들리지 마라. 여기 또 돈 더 준다고 저기 더 준다고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재능 가지고 수입이 너무 작은데 이 은사 가지고는 내가 안 되는데, 그러다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리 갔다 저리 갔다가 그러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 누리는 겁니다.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마라. 한 길을 끝까지, 처음 가졌던 마음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얼마나 기도 많이 해서 받은 겁니까? 그냥 받은 게 아니잖아요. 기도해서 들어간 직장 아닙니까? 강구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그래서 들어간 대학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간사한 괴울에 속아가지고 바람에 있는 겨처럼 이렇게 불면 이리 쏠리고 저렇게 불면 저리 쏠리고, 그래가지고 뿌리를 못 내립니다. 열매 못 맺어요. 말콤 클레드웰이 적은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아웃라이어라는 말은 특출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뭘 이렇게 볼 때 이렇게 하나로 넣고 못 보는 거죠. 그 사람은 따로 계산을 해야 돼. 그 사람은 특출하기 때문에. 이게 뭐 특출한 어떤 변수, 이 아웃라이어. 근데 이 책에 보면 재미있는 그 데이터가 나옵니다. 한 심리학자가 그 캐나다 아이스하키 선수들, 지금 주전으로 뛰고 있는 선수들을 쭉 보니까 생년월이 한 곳에 이렇게 쏠려 있는 겁니다. 1월, 2월, 3월로. 주전들은 다 1월, 2월, 3월 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학자가 이상해서 그걸 쭉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 결과가 뭐냐면, 캐나다는 아이스하키 클래스를 짤 때 학생들의 연령을 어디로 나누는가 하면 1월 1일로 나눈다는 거죠. 1월 1일 기준. 그러니까 1월 2일부터 태어난 아이들은 10월에 태어난 아이보다 훨씬 더 신체 조건이 좋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처음에 신체 조건이 좋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발탁되고 좋은 코치 밑에서 배우게 되고 좋은 선수와 뛰게 되고 이러면서 점점점 잘하게 된다. 이걸 누적적 이득이라고 이야기해요.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자꾸 좋은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다른 애에게는 없는. 그러니까 좋은 기회를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그 아이는 다른 아이와 자꾸 차이가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재능이 아니라 그 아이를 특별하게 만든 것은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잣집에서 자란 아이들이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기회를 많거든요. 부모가 좋은 기회를 자꾸 허락해 주잖아요. 영국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국 축구를 본 거예요. 프리미어리그에 뛰는 선수들 대부분 다 몇 월생이냐? 9월, 10월, 11월생. 왜냐하면 영국은 축구 학생들 연령을 언제로 자르냐면 9월로 자르니까. 메이저리그 야구
메이저리가 7월 31일로 자른답니다. 아이들을, 야구 선수들 아이들을. 그때부터 7월 31일 자르니까 8월 1일 요때 애들은 그때부터 좋은 특별한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메이저리그에 와보니까 선수들이 3분의 2가 다 9월, 8월, 10월생이라는 거.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습 시간 1만 시간이 매직 넘버다. 1만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는 진정한 전문가가 될 수가 없다. 프로페셔널 피아니스트하고 그냥 아마추어 피아니스트하고 재능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연습 시간의 차이인데, 보통 아마추어 피아니스트는 연습 시간을 보니까 2000시간밖에 20살이 되도록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프로페셔널들은 20살이 딱 됐을 때 연습한 시간을 보니까 10,000시간이더라는 거예요. 뭐라도 프로페셔널이 되려면 10,000시간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10,000시간은 어느 시간입니까? 일주일에 3시간씩 그것만 해서 일주일에 20시간. 그래서 몇 년? 10년 해야지 10,000시간입니다. 일주일에 6시간씩 하면 5년이겠죠. 일주일에 10시간씩 하면 20년입니다. 계산이 되십니까? 지금?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일주일에 몇 시간 듣습니까? 그럼 몇 년 있어야지 우리가 10,000시간을 채우고 어떤 경우에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참 이게 현실적인 겁니다.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딱 나오는 겁니다. 근데 흔들리면 됩니까? 안 되죠. 10,000시간은요, 이 책에서 말콤 크레드웰은 이야기합니다. 10,000시간은 긴 시간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해도 안 된대요. 내가 10,000시간을 투자하고 싶다면 아르바이트 같은 데서 시간 뺏겨도 안 된대. 그리고 부모의 도움과 지원과 격려 없이는 10,000시간을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교회에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10,000시간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과 택하심에는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나의 주신 장점이 있습니까? 내 잘하고 내 하고 싶은 거 있습니까? 10,000시간을 드려야 돼요. 두 번째로 또 은사가 열매 맺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몇 절이냐면 13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성품을 개발해야 됩니다. 성품 없이는 은사가 열매 맺지 못합니다. 훈련 없이도 은사 열매 맺지 못하지만 은사를 계속 개발하는 시간을 꼭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품 개발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요, 자기를 내세운 사람이 아니다 합니다. 자아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더래요. 성품이 좋지 않으면 그 재능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성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치명적인 상처는요, 성품에서 오지 재능에서 오지 않습니다. 나의 부끄러운 그런 상처는 어디서 옵니까? 내 재능이 부족하다고? 그렇지 않아요. 성품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스 핀젤은 리더가 관리해야 될 성품, 가져야 될 성품으로 순결, 섬김, 인내, 성실, 신용, 가정, 열정. 순결 너무 중요합니다. 죄 지어 보십시오, 여러분. 죄 가지고 죄에 있는 상태에서는 그 재능의 기량이 발휘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못 싸우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봄하고부터는. 그러니까 재능 아무리 많아도 죄 지으면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가정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정이 든든하고 행복하고 가정이 편안하지 않으면 내 재능 그거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자꾸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가정에 시간을 내고 내 성품 개발 위해서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16절 같이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습니다. 마지막 해야 될 게 뭐죠? 예수님을 계속 붙잡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품을 지킬 수 있는 거,
또 많은 시간을 버틸 수 있는 그 힘은 예수님으로부터 와야 되기 때문에,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도와줄 준비가 된 분이에요. 앞에 가보겠습니다. 9절, 올라가셨다 했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10절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그는 만물을 충만케 하십니다. 나를 위해 땅 아래 곳도 마다하지 않고 내려오신 분,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모든 하늘 위에 올라 계시지만 지금도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 그러니까 이분의 도움 앞으로 계속 나와야 되는 것. 말콤 크레드웰은 이 책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뛰어난 성취를 이룬 자들의 역사를 구분짓는 진정한 요소는 그들의 지닌 탁월한 재능이 아니라 그들이 누린 특별한 기회다. 우리가 살펴본 모든 아웃라이어들, 모든 특출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평범하지 않는 기회를 누렸다. 만약 그들에게 이런 기회가 없었더라면 그들은 다른 길을 걸었을 것이다. 좋은 코치 만나는 게 기회일 수 있습니다. 좋은 팀에 들어가는 게 기회일 수 있어요. 좋은 학교 가는 게 기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기회는 뭡니까? 만물 위에 계시는 그분 음성 듣고 그분 얼굴 보고 그분 도움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눈앞에 있지만도 그분이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될까 두렵습니다. 여기 와 있으면서도 주님 못 만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 음성 못 듣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다음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 쫓아왔습니다. 예수님 좀 떡을 좀 만들어, 그러면 다시는 배 안 고프고 다시는 일 안 해도 되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떡만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이때 예수님께서 떡 만들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생하는 생명을 위해 일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 자꾸 들으니까 사실은 현실적이지 않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요. 어렵다고.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베드로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 어디로 가리까? 그래서 베드로는 머리로부터 오는 신령한 힘으로 출발은 미천했지만 교회의 반석이 되는 삶을 산 겁니다. 여러분 1만 시간 한번 이렇게 들여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긴 재능을 위해 1만 시간을 드리고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딴 것 구하지 말고 머리를 붙잡아요. 머리를. 세상에는 기대 이상의 성취자들이 많고 기대 이하의 성취자도 많아요. 기대했는데도 성취 못하는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은 기대도 안 했는데 성취하는 사람 많아요. 기대도 안 받았는데 많이 성취하는 사람. 바로 작은 것 갖고도 흔들리지 않고 품성을 개발하면서 주님의 도움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